오늘은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1년 중 한 번은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생일입니다. 생일을 맞이한 사람은 누구나 축하를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생일, 비록 하루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일을 그렇게 챙기지 않습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생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생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또 우리의 탄생이 왜 중요하냐. 생명에 대한 축하입니다. 축하와 생명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삶과 더불어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와 축하가 담겨져 있습니다. 동시대를 함께할 세대로 축하와 더불어서 환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책임을 부탁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 생일은 가족을 위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와 교회를 위한 선물입니다. 탄생과 생일은 가족과 사회와 교회의 기쁨이자 소망입니다. 그래서 탄생과 생일은 축하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탄생은 이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기대와 의미가 그대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애의 삶의 목적 이유대로 그대로 실현되어져서 참으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이뤄냅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큰 선물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탄생을 마음껏 축하하고 마음껏 기념할 대상, 이렇게 탄생을 기념하며 예배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의 탄생이 축복받았다는 보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복을 받았다는 보증,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 사람들의 탄생과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할 당시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도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나 세계사를 배웁니다. 세계사에서는 옥타비아누스 황제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속국들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호적조사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서 출생지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거든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데 정원한 누구와 같이 가느냐? 마리아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나귀에 태워서 가기도 하고 또 걸어서 가기도 하면서 수많은 시일이 걸려서 나사렛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하니까 벌써 출산할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출산이 막 임박하니까 여관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관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각지에 그 나라뿐이 아니에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고향으로 다 몰려왔잖아요. 그리고 여관에 투숙하니까 방이 모자라잖아요. 그게 방이 없어서 겨우 찾은 곳이 어디냐 하니까 마국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마국간에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출산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품에 안고 있다가 그 다음에 집을 이렇게 깔아서 따뜻하게 해서 구유에 이렇게 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탄생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양치는 목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의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줍니다. 목자들은요, 이 천사가 알려준 대로 그 베들레헴 마관을 갑니다. 가보니까 정말 아기가 탄생했어요. 처음 목격하는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미는 우리가 여기서 나눌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약한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홀대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느냐, 그 목격하는 주인공이 되어 가셨느냐, 뭐 다양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뭐 오늘은 그걸 나누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요, 평범할 것 같은 이 아기는 그저 평범한 아기가 아닙니다. 먼저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정혼하기 전에 이전에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자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이 잉태되고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졌습니다. 사람과는 별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덧입고 이 땅에 오신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것은 대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인류의 대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어떤 관계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처럼 대면하며 얘기 나눴던, 교제했던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못 봤습니다. 뒤만 봤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덧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과 대면하셨어요. 마음껏 대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겠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마음껏 그냥 조롱하고 하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가능한가?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이것을 추적할 영역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게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덧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예요. 꼭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누가복음 2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덧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온 백성은 누구죠? 우리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민족, 그 다음에 온 인류를 포함할 수 있어요. 모두입니다. 모든 인류예요. 그리고 인류에게 가장 큰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인류에게 가장 큰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가장 큰 선물이죠.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인데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이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입니다. 오늘은 이제 탄생일이에요. 예수님께 탄생하신 날. 오늘 다윗의 동네에, 이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중요한 것은 구주입니다. 구주.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거, 오시는 거 미가서에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언한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이때 이루어진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었죠? 요셉하고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요, 갈릴리 바다 그 주변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이쪽 예루살렘 옆에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멀리 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구주가 뭐냐, 구주가 나셨다 이겁니다. 구주는요, 세이비어 이렇게 해서 구원자를 말합니다. 구원자. 그리스도 이렇게 했습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자, 구세주, 헬라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분, 구세주로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러면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 태어난 아이에게 천사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게 정말이냐 이거예요.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이렇게 한 겁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이 아이가 뭐냐면 하나님으로서 구원자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이 우리가 어떻게 됐죠? 나의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바로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선물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세주,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구원자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예요. 우리 사람이 어떤 상태였길래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12절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사람의 실체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인이니까 이 죄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속성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반대편이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죄는 어둠이잖아요. 어둠과 거룩, 빛이 공존하지 못해요. 분리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해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났어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최고의 환경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먹는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마음껏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죠? 관리하는 거죠. 다스리는 꼴을 줬잖아요. 그래 하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어버려요.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하죠?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집니다. 당연히 교제가 단절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를 벗어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삶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고독하고 공허합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행복이 없습니다. 인간의 만족은, 그 참 만족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만족을 얻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추방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지니까 그 행복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불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에베소서 2장 2, 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자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의 종이에요. 그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사탄 마귀를 따르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또 다른 죄를 짓고 있으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 가운데 있는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았죠? 행복하게 살되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원래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서 거기 쫓겨나서 이제는 죄가 들어오니까 죄에 대한 죄값이라고 했잖아요. 죄값으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죽음이 없었는데 죽음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늘 두려워하는 게 뭐냐? 죽음이에요.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 왜 이게 백신 주사를 안 맞을까요? 백신 주사 맞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는 두려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죽는 것이 무서워서, 그 두려움 공포라 그러거든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언제까지 가느냐? 평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까지 사람들은 그 두려움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행복이 있겠어요? 만족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값이 뭐냐면 여기서는 육신의 죽음을 당하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죄에 대한 심판, 또 다른 심판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2차의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은 이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인간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려고,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덧입고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아니면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어떻게, 그러면 인간의 몸을 오셔갖고 어떻게 해서 우리를 건져내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마구간에.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고상하고 고급스럽다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마구간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냄새나겠어요? 그러면 그런 데서 탄생했다면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고급스러운 데 태어났으면 그보다 못한 데 사는 사람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이렇게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삶의 여러 가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날 밤을 기억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려는 계획 속에 나신 그 밤. 주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날 밤을 기억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는 계획 속에 나신 그 밤. 주님, 나를 포기할 수 없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의 피로 인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크신 주의 사랑을 이젠 알아요. 당신의 그 사랑, 당신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는 계획 속에 나신 그 밤. 이 가사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밤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옥간에 태어났어요. 밤에 태어났는데 왜 태어났느냐?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계획 속에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죽기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건 참으로 죽음이라는 게 자기 생명을 다하고서 죽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죽음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탄생하는 것은 불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그 인생이 불행했으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품고 태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그 탄생에는 이미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향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짊어지고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7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덧입고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은요, 예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우리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어. 요즘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큐티 내용이 욥기입니다. 앞부분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고 있지만 욥기서에 보면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을 당하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자녀도 죽어버리고 이런 고난이 없어요. 욥이 그 고난 앞에서 할 말이 있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욥이 뭐냐면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해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의 자궁이 잉태되지 않았더라면 몇 번이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재난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이 재앙을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 번 얘기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묵묵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 계획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구원이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온전히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모두가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죄로 인한 결과가 뭐였죠? 사망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의 생명이 끝나요. 이것이 끝이면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 뭐가 있죠? 주님 앞에 가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을 뭐라 그러죠? 영생의 문이라 그래요. 영생의 문.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 실제로는 영생은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미 시작된 것이죠.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하죠? 지배해 버립니다. 죽음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지배하는 존재가 되어진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덧입고 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간격이 있다고요. 늘 무슨 질문을 하게 될까요? 우리를 이해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으시냐? 신이신데 어떻게 인간을 이해할 수 있으시냐 이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2장 18절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연히 능력으로 돕습니다. 돕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동일시하면서 우리 필요를 다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순간순간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덧입고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에 대한 온전한 이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한다 그러죠? 거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뭐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덧입고 오셔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마음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동일시한다 그러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이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품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깊은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 모든 은혜 앞에서 이것을 이제 누가 알죠? 천군 천사들은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 누가복음 2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덧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충족시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를 이겼어요.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안 하셨어요. 십자가라는 전혀 사탄 마귀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이걸 지혜라 그러잖아요. 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영광.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평화입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 끼어져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분리, 행복할 수 없었어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완성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버렸으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평화가 되는 거죠.
이걸 종합하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우리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고 우리는 그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은 그걸 나누기가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답은 분명해요.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한국교회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위기의 원인이 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데요. 그 상황이 참담한 수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외부의 원인을 많이 얘기했어요. 시대의 문화,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 이단,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외부의 원인은 주가 아닙니다. 외부의 원인은 주변적인 거예요. 주 원인을 보니까 교회 내부에 있습니다. 교회 내부, 우리 사람이에요. 가장 큰 중심이 뭐냐면 목회자의 연약함이에요. 목회자가 세속화되어 버렸어. 부패에 있어요, 부패. 그 다음에 교회 중직자, 성도입니다. 이는 교회 구성원이 문제예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덧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목적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시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아는 자가 되어져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삶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어져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없어요.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띱니다. 채찍을 든다고요. 이 하나님께서 이 채찍 들 때는 무섭습니다. 근데 이 채찍을 들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성탄절은 다른 해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이것을 깨닫고 다시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분명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동의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충분히 축하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생일의 진정한 의미와 진정한 축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완전하고 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덧입고 오셔서 인생의 모든 연약, 그 한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계획대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메시아,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한복하게 되었고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인생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도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장 큰 선물이신 우리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